지난 밤에도 평안한 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70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서 예레미야 애가 2장 첫 절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책이 지닌 독특한 양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각 장의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총 22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2절 1절부터 22절까지는 다 그 각 알파벳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 글이 단순한 산문이 아닌
슬픔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표현 방식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이 3장 또한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장, 2장, 4장, 5장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각 알파벳마다 1절씩이 아닌 각 알파벳마다 총 3절씩 기록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이 각각 3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총 66절로 다른 장들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3장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예레미야 애가의 한가운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게 독특하게 구성되었다라는 이 점을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기록한 저자는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이 3장에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애가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3장이야말로 저자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처럼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양식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에 둠으로써 그 내용을 부각시키고 또 강조시키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3장은 애가서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3장을 우리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3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기에서 저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인칭 시점으로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즉 저자가 직접 화자가 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3장은 화자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듯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자는 지금 이 유다 민족의 그 큰 아픔을 곧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화자이면서 동시에 저자이기도 한 이 예레미야가 마치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와 같은 비슷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그는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곳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겪어야만 하기도 했지요. 그랬던 예레미야는 이처럼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또 고난들을 민족의 아픔으로 승화시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저자가 민족의 고통을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 이 형벌과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지를 좀 더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자가 묘사하는 이 고통은 차마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둠만을 헤매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계속된 매질, 그리고 살과 가죽이 쇠해지고 그 모든 뼈들이 꺾여지는 고통, 사나운 사슬에 묶인 채 옴짝달싹 못하기도 하며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는 아픔, 급소를 관통당하는 통증, 타인의 조롱과 놀림, 굶주림과 독초에 의한 고통, 이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의 육체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에 대한 묘사는 저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게 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행한 이 잘못을 우리는 절대로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에서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더욱 특별히 이 강조하는 고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탄식과 그 여러 상황들에 대한 표현들은 기존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본래 성품과는 매우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오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신다라고 나옵니다. 3절에서는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오히려 그를 내려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쉼을 주시던 하나님이 육체적 고통과 고통스러운 노역에 처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는 빛 되신 하나님이 어둠에 처하게 하십니다. 7절에서는 죄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사슬에 매이게 하십니다. 8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9절에서는 길을 곧게 하시던 하나님이 길들을 굽게 하십니다. 10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던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사자나 곰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십니다. 11절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치우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 같은 묘사를 통해 우리는 저자가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고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가장 깜짝 놀라고 가장 참 충격적이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기도 했을 텐데요. 어린 시절 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문득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 안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응당 계셔야 될 부모님이 두 분 다 보이시지를 않는 겁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부재하게 되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갑작스러운 단절의 상황을 겪게 된 것이 어린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의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직도 그때 그 순간의 그 감정과 그 느낌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부재와 단절은 마치 온 세상이 사라진 것과 동일한 그러한 충격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것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육체의 고통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지금 이 유다 땅에는 더 이상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땅조차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 안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지요. 그는 심지어 고난과 역경만이 기다릴 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인 예레미야만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
적군의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명령,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은 느부사라단은 실제로 그 왕의 명령대로 예레미야에게 대합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처럼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확실한 자유와 신변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면 바벨론으로도 가서 선대할 것이고 또 원하지 않는다면 이 땅이든 다른 땅이든 어느 곳으로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된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선택은 이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얼마든지 이 처절하고 잔혹한 재앙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처절한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진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흘렸습니다. 그는 재앙의 자리에 절대 합당한 자가 아니었지만 기꺼이 백성의 재앙의 자리에 동참하였습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였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들의 아픔을 개인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미 과거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공동체의 문제를 그냥 공동체에만 맡겨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멸망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청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위기에 처할 때에 모세는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은 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는데 혈안을 둡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를 마침내 찾아내면 그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그것을 마치 내 일인 것 마냥, 내가 잘못한 것 마냥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공동체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짊어지신 것처럼, 또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공동체의 잘못을 마치 내 자신의 잘못인 마냥 끌어안고 간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사회에는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누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질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모든 잘못을 마치 내가 저지른 일인 것 마냥 끌어안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썩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병들어 죽어가는 이 나라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일을 찾아내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아픔을 모두 끌어안고 내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이 공동체에 부어지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한결같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신 고은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안식 기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달 뒤로 다가온 수련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섬기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집회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드림과 같이 이 시간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